1972년도에 첫 출간된 책입니다. 지금 59개 언어로 1900만 부 이상이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19살 때 이 청년이 10대 시절 때 충동적인 일탈 행위와 또 탈령들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곳에서 회개하고 이 청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군종 장교가 돼서 많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유명한 멀린 캐로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 바로 Prison to Praise, 감옥에서 찬송으로 라고 하는 책. 이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 4번, 5번 읽었는데도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을 때 그 감옥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깜깜한 감옥인데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니 이 깜깜한 감옥이 환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세상으로 잘 준비돼서 나왔을 때 이 멀린 캐로더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성령으로 충만된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옥은요 실질적으로 교도소의 감옥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명예와 돈과 수많은 내 경험과 쌓여있는 이 감옥 속에, 지금 정말 힘든 그 감옥 속에서 진정한 찬송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 멀린 캐로도스의 이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이 책을 감동으로 보면서 그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통해서 16장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감옥이 무엇인지, 무엇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 감옥에서 찬송을 통해 광명의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찬송을 부르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은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16장은 아주 유명한 사도 16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비시대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트라, 더베를 통해서 복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출발하면서 루스트라에서 디모데와 같이 합류하죠. 자, 그런데 이제 아시아의 많은 영혼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이제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시아를 복음으로. 그 아시아가 대표적으로 에베소지요. 근데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못 가겠다. 또 다시 비두니아 다시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본도 쪽으로 하려는 거기도 못 가요. 어쨌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못 가게 막으면서 어디 여러분 드로아 지역에까지 가서 보니까 누가 나타나죠? 마게도니아에서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는 환상을 보죠, 여러분들. 거기까지가 지난주였죠.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인지 거기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자, 그러면 그 마게도니아의 이 사람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만 있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1885년도에 4월 5일 날 부활절날 우리 개신교가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오게 된 게 1885년도 부활절날이에요. 제물포, 인천 제물포로 누가 왔냐? 여러분들 누가 왔어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딱. 근데 도착할 때 2달 전에 찍어낸 따끈따끈한 성경책 쪽복음,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글말로 번역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책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모곤란 때 그 민비에 의해 가지고 그 공을 들였던 그 한림원 쪽에 이수정이라는 호남 사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신을 일본 사신으로 같이 갈 때 갔다가 다른 사신들은 다 조선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수정 이 사신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 보니까 너무나도 일본이 개화가 되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야, 이 문명 우리 조선 땅도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 남아 있으면서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해요. 그때 일본이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으니까 그 농업 기술의 스다센이라고 하는 그 농업 분야의 학자의 그 집에 스다센의 그 집에 이제 머물면서 농업을 연구한 이수정 씨가. 그런데 거기 그 스다센스 집에가 한자가 보이는데 산상수훈이 한자로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스다센 그래서 저게 뭐냐 했더니 그 산상수훈을 알려주고 마태복음 7장 8장에는 그 산상수훈을 보고 거기서 이수정 씨가 스다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자, 그러다가 우리 조선 땅을 정말 문명이 발전되고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과학기술이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 조선 땅을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수정 씨가 그 당시 일본 주재 미국 성서경회의 총무로 있는 루미스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조선 땅에도 이 가난과 고통이 있는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땅에도 복음이 들어올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2번을 쓰게. 바로 이 이수정 씨가 누구예요? 조선의 마게도니아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수정에 의해서 드디어 1885년 2월 달에 이 루미스 선교사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먼저 하게 해요. 왜 마가복음이냐면 16장으로 됐으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우리말로 번역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성경을 보내려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28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몇 장이에요, 여러분들? 24장. 요한복음 몇 장? 21장. 제일 짧은 마가복음 몇 장? 16장.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토를 달아가지고 그 중국 있는 그 책을 번역해서 쪽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수정, 조선의 마게도니아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 마게도니아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영을 통해서 그 마게도니아의 사람에 의해서 바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야 될 16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위다가 아멘. 자, 그러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 받고 2차에서 자, 저기 있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해서 루스라에서 디모데와 같이 합류했죠. 그런데 에베소로 가려고 해도 성령이 못 가겠고 위쪽 저기 위쪽 지역도 못 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저기 드로아로 가게. 자, 드로아에서 어디에 있어요? 네아폴리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그 드로아 바로 옆에 섬 하나 보이죠, 그 섬. 그 섬이 사모드라게 섬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멀리 못 가니까 저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섬에 잠시 멈췄다가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빌립보 네아폴리가 바닷가고 빌립보는 내륙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0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거기까지 갔죠. 자, 그러면 거기서 시작해서 13절부터 목사님이 쭉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제 빌립보를 가가지고 지금 누구 지금 현재 가 있습니까? 바울, 실라, 티모데, 누구 있어? 하나 더. 그렇지, 누가. 그래서 우리들로 바꿔야죠. 우리 섹션. 이 네 명이 이제 빌립보로 가가지고 빌립보로 하는데, 자, 항상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어디를 찾았어요?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 회당. 근데 여기 빌립보에는 마게도니아 유럽 쪽에 알렉산더 이 마게도니아 이 지역은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왕이 자기 빌립 왕을 기념해서 빌립보라는 글을 만들었는데 그 전쟁을 치렀던 로마의 식민지의 많은 군사들 태역군인들을 몽땅 그곳에 보내놨으니까 거기는 전부 다 누구만 있는 거야? 이방인들만 있죠. 로마인들, 헬라인들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죠. 자, 얻게 되면 회당을 지으려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 회당을 지으려면 우물가로 가든지 냇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그 일행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 강물 있는 거를 찾아가 본 거야. 강물 있는 데 가다 보니까 어떤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가서 보니까 만나보니까 누구야? 루디아라는, 그 루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마포댁, 고흥댁, 안산댁 그 말이에요. 루디아라는 그 지방 이름이에요. 그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야? 빌립보 지역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나는 여인, 그 루디아, 자줏빛 장사.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부자, 잘 사는 여인들을 만나서 바로 그 빌립보에 있는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가정집이.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어가지고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있다가 또 사도 바울 이 일행들은 네 명들은 어디로 다녀요?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쭉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점치는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치는 이 여자는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 있는 그 여자가 점을 치면서 이 여자에 의해서 많은 주인들 복수를 쓴 걸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가 여러 주인들에게 고용돼 가지고 점을 치면서 무당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자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 1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 들린 이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저 지극히 높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에다가 여기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구원의 길은 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헬라어를 보니까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이게 이단 사이비도 있었고 지금도 이단 사이비도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귀신과 무당들도 구원의 길,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는 걸 구원의 길이라 하니까 여기는 관사가 없는 거니까 무당들 이런 귀신들이 구원한 그 길을 말하는 거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구원의 길,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 거는 바울을 보고 알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그 여자를 통한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귀신아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모든 잡념과 여러분 속에 감옥처럼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게 뭐 있으면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즉시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귀신이 여인이 즉시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귀신든 이 여종이 귀신 여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들이니까 누가 열이 나겠어. 이제 그 귀신을 고용한 그 주인들이 열불 나겠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옥에다가 가두교에서 상관들에게 옷을 찢어서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 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23절에 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이제 관리들이 가서 이미 그 뇌물을 주고 다 상관들과 관리들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이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갖게 되면은 이 거래가 돼 있으니까 저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지금 다 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저기 전에 엄청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온 몸에 지금 그냥 채찍을 때린 게 아니라 거기 갈구리가 있어가지고 되게 확확 파지는 예수님에게 채찍 내린 거 있죠, 그렇게 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온 몸이 지금 찢어져 있는 거예요. 23절에가 많이 치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해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오늘 25절이 나와요. 자, 25절 시작. 25절에서 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오늘 16장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25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지금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도는 어쩔 때 나와요. 기도 어쩔 때 여러분들 그 먹고 살만하면 기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배가 부르면 절대 기도 안 해. 뭔가 이급할 때, 다급할 때, 뭔가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러니까 적당한 고난은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해버리면은 내버려 둬버리면은 그건 그대로 세상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건 이 모습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 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찬송은 어쩔 때 여러분 찬송하게 돼요? 기쁠 때. 할렐루야. 찬송은 기쁠 때. 아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할렐루야. 찬송 기쁘게. 그러면 이 기도라는 이 단어하고 찬송인 이 단어가 같이 붙어 있기가 쉽지 않는 거죠. 왜? 어디서? 감옥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기도는 가능하죠. 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뻐서 찬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이거 마저 틀려요. 왜 틀리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채찍에 맞고 감옥 속에 있어가지고 감옥에서 탈옥에서 나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었단다면 나중에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러면은 어때야 돼? 도망가야 되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으면,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단다면 도망가야 맞죠. 근데 도망가야 안 가요. 안 가. 간수가 겁이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도망갈 것 같으니까 도망가게 된다면 그 간수는 사형이야. 로마법에 만약에 사형, 그 감옥을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형감이란 말이야. 근데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지, 간수가. 그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거는 이 감옥 안에서 사실 어쩌냐면은, 언제 이 바울이 빌립보나 마게도냐로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지. 여기 가게 한 것도 누가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한 거죠. 성령님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한 거죠. 바울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질만 해요. 하나님, 아니 왜 제가 언제 마게도냐로 간다 했습니까? 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가지고, 아니 이것도 억울하게 또 저를 왜 교도소에 감옥에 넣습니까? 왜 제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요?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따질만 해야, 따질만 안 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따질만 하죠? 아니요, 저는 따질만 해. 여러분은 따질만 안 하지, 수준 높으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가 아닌 거지. 왜 바울이 그런 기도가 아닌 걸 알 수 있냐면, 2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힐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단어가, 이 듣더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신구약에 한 번밖에, 에페크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단어인데, 이 듣더라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이 듣는 거는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냐면, 그 기도 속에 찬송하는 모습 속에서 그 찬송이 소리가 모양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 찬송이 보이는 거야,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억울한데 따지고 해서 감옥에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기도에 간절히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바울은 안 거야. 여기 이 감옥 안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교도소가 세 가지야. 이 외욕이 있고 내욕이 있고, 가장 깊은 이 정치범들은 가장 깊은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정치범 깊숙한 게 들어가니까 그 안에 많은 죄수들이 어떤 사람이 로마에 있는 지도자급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 1장 8절에서 온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땅끝이 어디예요? 로마잖아. 로마, 스페인 로마잖아.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게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로마 사람들, 이 죄수들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는 거에 있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곳에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죄수들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과 같아? 이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이 가능해? 여러분들, 한나의 노래 알죠? 사무엘상 1장 2장 이제 3절에서 보면은 한나의 노래도 보면 지금 엘가나라는 남편애가 두 부인, 브엔나하고 한나하고 두 부인이 있는데, 브엔나는 둘째 첩은 엄청나게 자식들이 많고 본처의 한나에는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나 이제 엘가나의 남편은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가 없이 그 당시에 애라고 하는 건 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 이제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울면서. 그러니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야 너도 내가 애가 없기 때문에 너도 힘들지. 나도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람, 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내 믿음의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는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었지만은 하나님이 한나에 찾아가느냐 한나야 네 마음 내가 알아. 네 마음 알아. 네가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네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내가 내 사자가 나의 심부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한나 마음이 딱 일치되는 거야. 그래서 한나가 이제 그 실로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야 한나야 너는 뭔 기도를 하는데 술 마시고 취해서 그 기도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영성이 없는 싹군 목사인 거야. 한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들을 보지 않고 한나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걸로 와가지고 엘리가 제사장이나 돼가지고 똑똑 때리는 거야. 이 싹군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싹군 목사가 있어요. 돈만 아는 거, 자기 명예 아는 거. 엘리하고 똑같은 제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자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뭐가 지금 필요한지 애가 필요한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이런 마음을 모르고 엘리는 너 술 취했냐?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3무엘상 1장 15절에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나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올린 이 찬송이 그 찬송이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다. 나를 왜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디로 보냈다 마게도니아 보내가지고 이곳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채찍을 맞게 하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구원해내고 유럽을 구원해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옥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감옥같이 힘든 것 같지만 그 고난 뒤에 그 고난을 디자인하시고 그 절망을 디자인하시고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병들고 아니면 가난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고난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그 고난들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시면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졌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옥소에 있어 나타나는 이 현상,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현상을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29절에서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나타나 엎드려서 도망가지 않는 그 바울에게 엎드려져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간수가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32절에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마게도니아 환상 속에서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잘 사는 사람,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전도받고 세례돼서 두 번째 누굽니까? 가장 미천한 이 세상에서 버려진 노숙자와 같은 누구예요? 정신, 귀신 들린 여종, 평생을 남 존일만 시키는 그 불쌍한 여종, 그 여종을 살려내서 귀신이 쫓아내니까 이 여성이 나중에 사도 바울과 시중 들게 돼요. 할렐루야. 그 가장 비참한 층, 가장 가난한 노숙형에 있는 이런 비참한 여인,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고위직에 있는 간수, 로마의 간수, 고위직이 내 집이 구원을 받아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렇게 루디아와 같은 여인, 중산층, 귀신 들린 여인과 같은 최하층, 불쌍한 최천민, 그 다음에 간수와 같은 고위직, 이 세 부류의 가장 중요한 각 영역에 있는 이 세상의 고위직 다 중요하고 중산층도 중요하고 가난한 노숙자도 중요하고 모두 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유명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이 말들이 이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주시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빌립보의 사건,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싸움, 이 싸움이 환난과 고난인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저와 우리 집이, 우리 자녀가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가문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전 사건, 지금 이 시간에 신생명 나무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믿음이 잘 다음 세대에 계승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